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본래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되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희망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재창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방법은 어떠한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순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훈련받을 때 이 소총, 제가 처음 갈 때는 M1 소총을 만졌고 좀 전에 칼빈 소총을 맞추고 또 M16가 다 3개를 맞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 3개를 다 만져본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안 믿어요. 목사님 말해도 안 믿으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런데 늘 보면은 하는 훈련이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30초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그때 구호가 뭐냐, 분해는 조립의 역순, 조립은 분해의 역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해했으면 조립할 때는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쫙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조립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재창조는 역순이 아니고 다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가끔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아유, 아빠는 너무 교회만 일하고 쉬는 일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우리 주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디 내가 쉬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방법은 태초의 천지 창조 질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창시 1장 1절부터 31절 전체를 봐야 되지만은 시간상 우리 5절까지 첫째 날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을 보면은 6일간의 천지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혼돈, 공허함, 흑암의 상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깜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시작하기 전의 상태를 부조리라 하는 말을 했어요. 부조리. 그의 책에서 부조리라는 책에도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란의 상태다. 그러니까 막 반역과 반란과 막 이럴 때에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어둠이 꽉 찬 것처럼 반란의 상태, 부조리라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이라고 말했어요.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하나 올리려고 저는 엉망진창이다. 뒤죽박죽이나 엉망진창 같은 건데 이 지금 엉망진창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과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고생했던 쭉 나이를 했지 않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 파선다고 굶주리고 감옥도 왔던 그 일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가? 방법은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 무엇으로?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 그 중간에 뭘 끼워놨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새해를 열어가면서
복을 많이 신기를 원하고 복을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또 저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할 수 있겠나 없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넘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이 모든 능력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많은 부흥성장을 가지고 복을 받은 것은요, 신년벽두에 2주간씩 전 교인들이 기도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로 심은 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작된 우리 열흘간의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동안에 부활 성천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이 임했습니다. 우리 2주간 실제는 열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흘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해를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순서가 있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열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다 아시죠? 우리 교회 학교도 알죠? 예, 충청도는 물어본 답을 절대로 집에 가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찬 때문에 시간 없어서 묻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미리 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쫙 발한 거예요. 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빛의 자녀예요. 아멘. 함정선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오늘 새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이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 두씩 짝을 지으시고 우리 빛의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의 자녀가 됩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의 빛이 비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 첫 번째 빛을 만들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과거의 모든 어두움과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잣집에 시골에서 올라온 식모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식모살이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이 마침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속한 사람들, 직원들, 관계자 사람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가 이 식모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간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뭘 아는 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집은 왜 부자가 됐는가?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 예수 믿어서 부자 됐는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가? 신세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저 시골에 찌질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식모로 그냥 와서 참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존재를 섬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늘 눈물만 흘리고 다녔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은 참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자기는 잘해주는 참 선행을 해가는 이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지 못함을 생각하고 부자들을 미워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를 열등감을 가지고 비하하고 부모를 원망했는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늘 눈물만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교회에 나가서 이제 말씀이 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생각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겠어요. 주님이 누군지 좀 알겠어요. 그래 기도를 매일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누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영생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만 흘리고 또 결단하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죄인이 말고 슬픔의 눈물, 자책하는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여 기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 여인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불평불만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제 오늘 2020년 새해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죄인에서 의인 만드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날마다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황폐해진 속사람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새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만 바뀌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새해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내일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제가 내일 첫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거룩에 대한 거룩이 뭐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그물 앞에 자리를 비춰보면서 리폼, 새롭게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먼저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재창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혼돈도 어둠도 우리의 모든 공허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의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둘째 날에 보니까 하늘을 만드시다. 궁창곧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은 소망을 주는 작업이에요. 하늘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마는 송정연이라는 작가 쓴 기획소설입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젊은 달에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내용은요,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그 경쟁과 방황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성적을 더 내려고 영웅 심리를 가지려고 그랬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시대에 한 아이가 교무실에 있는 중간고사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성적을 올린 그런 내용이에요. 기말고사 시험 때도 그랬는데 그게 발각돼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경쟁과 방황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상만 보고 땅만 보지 말고 성적이 행복의 순위 아님을 얘기하면서 가끔 하늘을 볼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정말 방황하고 경쟁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이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는 못 보다도 가끔이라도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그런 내용의 바로 기획소설이 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런 책이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늘을 일주일만이라도 주일만 교회 와서라도 하늘 광장에 나서 하늘을 마음껏 보고
우리 교회 이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인은 가끔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그분을 생각해 보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재창조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순간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주 하늘을 바라봅시다. 자주 하늘을 바라봅시다. 셋째 날에는 물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물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는 죄와 절망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땅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풀어보면 이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은요, 그 물 가운데 빠진 인생이 땅에 발을 딛는 안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에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 빠있다가 건졌대서 모세 아닙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낸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같은 그런 물 속에 푹 잠겨있던 그들을 드러내시는 거,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물에서 땅을 건져내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셋째 날까지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땅에 대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새 피조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시간인데 오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기를 잘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 잘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오늘 신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아까 본문 읽었는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바울 사도가 참으로 이 놀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즉시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날들의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이요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새날 새생명, 내일 시작되는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야말로 여러분의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새 피조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해, 달, 별들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형상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하는 이 작업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 되도록 빛을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요, 요한처럼 비치는 등불이 되어,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 요한처럼 비치는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불꽃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작은 예수로 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세상의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째 날 생물들을 창조했는데 이 생물은 왜 무엇을 의미하냐? 활동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축복하며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 복이 든 게 언제냐? 사람들을 만드시되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결혼 주례사에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생육하는 복이에요. 이 생자는 살 생자도 되고 날 생자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낳는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3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의 자식, 그 자식 이삭의 자식인 야곱을 보는 이것이 복이 있다고 시편에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식의 자식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식의 자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물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사회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건설한 주역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무생물처럼 그저 왔다 갔다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존재감이 없는 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주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인데 몸이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그 소중한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몸 속에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린다는 그게 헌신입니다. 허위장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 신을 신는 마음으로 헌신은 벗어버리고 새 신으로 헌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2020년 벽두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각오를 합시다. 새로 태어나기를 각오하십니다. 예. 옛 사람은 이제 가고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불평, 원망하고 쭈글 싫은 인생, 찌질이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빛을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음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고 그래서 살아서 생물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면요 누구든지 인사하세요. 인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닮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처럼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포스팅 가운데 참여하면 여러분 올 한 해가 복을 많이 심어서 복을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새 창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0년도를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